마지막 시간은 조금 예언적인 문제를 미국이 경제 붕괴가 일어날 것인가. 미국 경제 붕괴가 일어나면 교황권이 미국의 목을 잡고 인류혁명을 낼 것인가 하는 문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사건들을 이해하려면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을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전체의 구조에도 그럴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장 여기에 에덴이 낙원이 있습니다. 계시록 맨 끝에 21장, 22장 여기에도 낙원이 있습니다. 짝이 돼요. 앞에 있는 낙원을 잃어버린 낙원이라고 해서 신낙원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낙원을 회복된 낙원이라고 해서 복낙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그래서 죄가 시작하죠. 계시록에서 세 번째 장, 계시록 20장에 보면 옛뱀 곧 용이 잡히니 곧 옛뱀 곧 사단,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용이 잡힙니다. 그래서 죄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뱀이 잡히게 돼요. 창세기 4장에는 두 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계시록 네 번째 장 19장에는 두 개의 제사가 나옵니다. 두 개의 자체가 나와요.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는 세의잔치가 나와요.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잔치,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버리는 잔치. 그래서 앞부분과 성경의 앞부분과 끝부분이 이렇게 교묘한 하나의 대칭 구조를 이룬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이 어떻게 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접습니다. 신약시대를 놓고 보면요. 신약시대를 놓고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신약시대 끝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처음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사건이 처음과 끝에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초림 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른 비 성령. 서로 대칭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과 함께 성령 운동과 함께 일어나는 운동이 뭐냐면 평신도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구별하지 않고 준비된 대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사대로 일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에 똑같이 평신도 운동이 있는데 이른비 성령이 되는 이때도 평신도들이 활동했죠. 베드로 또 제자들 전부 다 평신도들이죠. 심지어 예수님까지 평신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신도의 자격으로 활동했었죠. 늦은 비 내림 때도 여기서 우리가 평신도 운동이 있어서 우리가 평신도 운동이 마지막 때에 이 사업들을 마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백석교회에서도 평신도들이 각성하고 준비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혼자 일하시면 안 되고 평신도들이 정말 준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요일 협령이 있는데 일요일 협령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의 초기에도 일요일 협령이 있습니다. 321년에 일요일 협령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일요일 협령이 있기 전에 일요일 협령이 있기 전에 기독교와 로마가 결탁한 일이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 세력이 결탁합니다. 이렇게 일요일 협령이 되기 전에 이 앞에는 바로 미국과 카톨릭의 결합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과 카톨릭이 어떻게 해서 결합하게 되느냐를 이해하기 위하여 신약의 초기 시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하고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핍박이에요.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많이 핍박했었죠. 지금 미국과 카톨릭이 원래는 원수지간이었던 건 똑같습니다. 종교 개혁을 피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총리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되는 거죠.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는데 기독교를 공인할 때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에 두 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틴과 막센티누스라고 하는 두 황제가 있었습니다. 두 황제가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유일 황제가 되기 위하여, 즉 로마 제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막센티누스 황제하고 콘스탄틴 황제가 싸우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세력과 결탁함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콘스탄틴 꿈에 십자가를 봤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문양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그 계시를 보고, 이제까지 자기가 핍박했던 기독교의 상징을 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친기독교 황제가 되면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 인정해주고 392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는 그런 방향 전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일일 협령이 내리기 전에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결탁하게 되는데, 그들이 서로 원수였지만 이들이 이 정치 세력이 그 로마 제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 세력, 종교 세력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탁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특별히 이 로마 주교는 로마 제국 황제의 힘을 빌어서 기독교 세계에서 교황이 되는 그런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둘이 결탁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역사적 사건들을 짝을 맞춰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비교해 보시라. 우리가요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됐잖아요. 사단이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격한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 왜? 피조물은 그때 천사들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육체를 가진 피조물들이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강요하는 하나님은 독재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험을 때때로 우리도 합니다. 율법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아쉬워하고 떨떠름하게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이 내가 그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주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말씀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본능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 된다. 율법대로 순종하면 천국이 된다. 사단은 율법대로 살면 지옥이 된다. 그래서 육체의 본능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식욕이에요. 식욕을 상징하는 것은 떡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떡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 수 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떡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느냐는 이 전쟁은 뿌리를 찾아가보면 하늘에서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선악과 시험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그 정신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의 이 대결이 바로 영적 선악 간의 큰 싸움, 대쟁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제가 질문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우리는 떡의 본능은 굉장히 발달했지만 말씀의 본능은 굉장히 미약해요. 이 본능이 내 안에서 더 많이 개발되고 더 많이 자라고 나를 지배하려면 아침밥 먹고 믿는 믿음하고 일요일 시험령 내려서 매매권 없을 때의 믿음하고 조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승리하시면서 나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 똑같은 인간을 몸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희망을 주시러 오신 것이요.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붙들고 나처럼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로 넉넉하게 말씀대로 살 수밖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역사적으로 3번 예수님의 중보 없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중보 없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중보 없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중보 없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데 성소봉사 은혜 시가 끝난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남는 성도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중보가 없어요. 성소봉사가 끝났기 때문에 중보 없이 시험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에 대해서 시험을 받느냐?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시험을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허용되냐면 떡이 그들에게서 제거되는 환경이 허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권을 받지 못합니다. 매매권이 없으면 뭘 못 받는 거예요? 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자, 봅시다. 마지막 때 성도를 시험하는 세력은 미국과 카톨릭의 연합 세력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도들이 여기 있어요. 자, 성도들이 떡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도 떡이 있습니다.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성도들이 떡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떡이 없어. 그럼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언제가 시험이 되냐? 성도들은 없는데 여기는 떡이 있을 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즉 있고 시험이 안 돼요. 없고 시험이 안 돼요. 뭐가 시험이 돼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을 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매매권을 받지 못해서 떡이 없는 사람들에게 떡을 가진 사람들이 떡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일요일 시험령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은 붕괴할까요? 강해질까요? 강해져요. 떡이 있는 세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은 붕괴하지 않습니다. 이게 경제는 붕괴하지 않습니다. 붕괴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붕괴할 것처럼 보이는 약한 구조가 카톨릭과의 결탁을 이렇게 조장하고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서 카톨릭 가까워지기는 할지언정 미국이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카톨릭은 왜 결탁하느냐? 카톨릭은 종교적 세계 패권, 종교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 패권을 얻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미국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콘스탄틴과 막센티우스가 서로 로마 제국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던 것처럼 미국은
정치적으로 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려는 이 야망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을 차지하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면 바로 카톨릭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려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도 없는데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바로만 미국의 국방비는요 1위죠. 세계 1위죠. 근데 2위부터 꼴찌까지 합한 국방비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미국이 있습니다. 즉 국방력이 패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려면 미국의 경제가 풍기되면 국방력이 유지되겠습니까? 미국의 스텔스기, 이지스함 가진 여러 가지 이 신형 무기들은 그냥 간단히 만들어주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야 됩니다.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재정적 바탕이 없으면 절대로 강대국이 될 수 없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미국의 경제가 붕괴해버릴 것이라고 하는 가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전의 흐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왜 카톨릭을 필요로 하느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강한 나라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 강대국이죠. 중국 같은 나라 강대국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일본은 어떤 나라예요? 야비하잖아요. 이 아베 총리 같은 사람들이 아베 같은 소리만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더러운 짓들 하고 그것을 다 미화하고 사람들이 그런 나라 패권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중국이 힘이 커지고 경제도 커지지만 인권에 있어서 아주 취약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나라들은 대의 명분에 있어서 부족해요. 미국은 그런 명분이 있느냐? 그래도 나름대로 평화주의를 지향하는데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타락한 자본주의라고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미국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세계의 패권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대의 명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카톨릭이라고 하는 평화 세력과의 결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어디에 있냐면 저쪽 남미에 있어요. 남미의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에 대해서 적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미의 나라들의 국교는 대부분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 미국을 지원함으로 미국은 카톨릭이 지원하는 경제적 세력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의 명분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지원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말이죠. 망하지 않기 위해서 카톨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카톨릭이 필요합니다. 둘 다가 서로를 필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야합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타락한 바벨론 종교와 아합이라고 하는 정치적 세력이 결탁하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결탁하는 거죠. 미국과 카톨릭이 그런 식으로 결탁하는데 우리가 초기에 막센티누스 황제하고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싸우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콘스탄틴은 로마가 망할까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력과 결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붕괴하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런 것들은 더욱더 카톨릭과 가깝게는 만들어질지언정 절대적으로 미국이 경제가 붕괴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어요. 냉전 이후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과 세계 전체의 패권을 다퉜던 나라가 소련이었습니다. 아시죠? 소련과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겨루다가 소련은 레이스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무기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련이 왜 패권 레이스에 떨어져 나갔느냐?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하고 결탁해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해버리지 않습니까?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해서 독립을 해버렸어요. 각 나라들 독립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대립하는 나라는 러시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는 강대국이면 틀림없지만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그러한 나라로서는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패권 레이스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일본도 지금 떨어져서 이제 중국에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중동에 있던 나라는 거기 리비아의 누굽니까? 카다피, 또 저쪽에 죽은 후세인, 또 미국에 반대하는 나라도 지금 다 중동이 다 진정되고 이란마저도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제 미국과 이제 화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야 될 것은 지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이 독립이에요. 북한의 독립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북한의 독립은 순식간에 된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특수한 통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화된 정치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 즉 김일성 우상화에 의해서 이 통치되는 나라인데, 이 김일성 우상화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리에 김정일이가 있고 마치 성령의 자리에 김정일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마치 흉내낸 것 같은 바벨론 체제와 아주 유사하다는 거죠. 성경에 10계명이 있다면 북한은 주체 10계가 있습니다. 주체 10계가 북한을 다스리는 강령이죠. 김일성 우사와 김정일 우사가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는 그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이걸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사진에 대고 절을 해야 되고, 김일성 우상에 절해야 되고, 김일성 사진에 파리똥 하나 앉으면 안 되는 만큼 이 우상화에 이제 성공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거든요. 바벨론화 되었습니다. 옛날에 바벨론이 성을 내성 의성으로 쌓고 그 다음에 밖에 유브라데 강물을 흘러들여서 문화를 파고, 페르시아의 군대들이 왔을 때 문을 걸어잠그고 그 안에서 뭘 했어요? 환락의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똑같습니다. 문을 딱 폐쇄 걸어잠그고 그 안에서 기품조 파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과 똑같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멸망한 과정을 보면 북한의 멸망을 대강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고대 바벨론이 있고 로마 제국에 적용되는 바벨론이 있고 마지막 때에 이 로마 카톨릭에 적용되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면 유브라데 강물이 막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그랬고, 일곱 나팔에서 말하고는 로마 제국의 붕괴를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곱 재앙에서 여섯 번째 재앙에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사건이 있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반드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 강물이 뭐냐면 바벨론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위망입니다. 바벨론을 지켜주는 젖줄이요 바벨론의 지지세력이고 바벨론의 보호막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지켜줄 걸로 믿었던 유브라데 강물이 어느 날 마르고, 그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 틈을 타서 이 고대 바벨론이 너무나 쉽게 붕괴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북한을 지켜주는 보호막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군대. 북한은 선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처형됐죠. 그나마 군대와 당이 균형을 이루다가 당을 장악했던 이 장성택이 숙청되면서 지금 최룡해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가 득세했습니다. 이 북한의 정권은 군부의 힘을 믿고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유구화대 강물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바벨론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북한은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북한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죠. 이 바벨탑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어떤 높이가 됐을 때 하나님 그걸 허락하거든요. 지금 북한은 핵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핵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만들면 이걸 가지고 팔고 장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핵을 가지고 협박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핵이 소형화되면 이건 정말 재앙입니다. 핵이 소형화되면요, 미사일도 쏘지 않아도 배낭에 넣어가지고 이 미리국 해가지고 서울이나 같은 데 넣고 터뜨려버리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소형화된 것은 이 세계적으로 재앙입니다. 미국으로 그냥 들어가서 중심에다 핵을 터뜨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나라들이, 세계의 나라들, 특히 미국이 이 북한을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높이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이 북한도 짧은 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만드는 핵 때문에 오히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중국과 미국이 그동안은 북한이라고 하는 안중지대를 두고 직접 대립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북한을 누가 점령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겨룰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지금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거대 세력이죠. 세계 지금 2대 세력이죠. 중국이 지금 굉장히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국방비를 사용하고 엄청나게 지금 이 국력이 신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 20년만 지나면 미국과 겨룰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무너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접점을 하게 되면 중국이 자신들의 군대를 그쪽으로 전진대 쳐줄 수밖에 없어요. 만주 쪽으로. 그러면 여러분 중국의 허점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이 중국은요 여러 소수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티베트도 있고 위구르도 있고. 근데 중국은요 이런 나라들이 종교가 달라가지고 독립하게 해달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티베트에 가면 승려들이 몸에 불을 지르고 티베트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구르는 회교도들이에요. 독립을 주장했는데 중국이 강하게 군대를 보내서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 대립을 하고 국력과 국방력이 거기에 집중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예전에 고르바초프 시대에 레이건과 교황권의 결탁으로 소련이 해체된 것처럼 만약에 교황권과 미국의 비밀 작전들에 의해서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독립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티베트가 독립하면 중국이 미국과의 대립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쓰는 사이에 이런 소수 민족들이 독립을 해버리면,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돼 버려서 러시아가 덜렁 혼자 남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중국도 미국을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한족들의 나라만 가지고는 절대로 미국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을 해체했던 그런과 똑같은 과정으로 중국이 패권 레이스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자가 되어야만이 일조명을 내려서 그것을 세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갑자기 세계적으로 어떤 기근이 몇 년 계속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옛날에 가나안 지방에 기근이 내렸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시대 말이야. 애굽에 기근이 내렸어요. 여러분, 애굽에 기근이 내린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애굽에는, 이집트에는요, 나일강의 삼각주가 있어서 강물의 범람으로 이 기름진 흙들을 다 날아오기 때문에 그 삼각주에는 심한 뿌리면 풍년적이 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죠. 갑자기 예상보다는 흉년이 7년간이나 계속 빈 겁니다. 그 때문에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한테 와서 불복하게 됐어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반 기근이 있게 됐습니다. 3년 반 기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럴 때 3년 반 기근이 있게 되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 외에는 다 무릎 꿇는 배도의 사건들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기근들이 생겼습니다. 미국에만 곡식이 있는 특별한 상황이 된다면 미국이 그 식량을 무기로 세계에 포용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태양이 온도가 높아졌다가 식어졌다가 높아졌다 식어졌다는 주기가 있습니다. 태양이 뜨겁지만 뜨거운 중에서 더 뜨거울 때가 있고 조금 식을 때가 있습니다. 태양이 식을 때는 뭐가 나타나면 흑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관측해보니까 태양의 주기가 열을 확 발산할 때에 흑점수가 사라져야 되는데 흑점수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열이 식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열이 식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즉 흑점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이 지구상에 구름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름이. 지구상에 구름이 많이 형성되면 햇빛이 구름 때문에 이 지구상에 전달되지 못해가지고 이 세상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어떤 이유로 이 세상에 기근이 내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건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기근처럼, 엘리야 시대의 기근처럼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사건이 됐을 때에야 말씀이냐 떡이냐라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분기만을 가지고는 말씀이냐 떡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경제는 분기는 만약에 농사가 잘 되면, 경제가 분기됐어도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고구마라도 심어서 잘 되면 절대로 말씀이냐 떡이냐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기근이 와서 엘리야 시대처럼, 요셉 시대처럼 기근이 왔는데 미국만 식량이 있다. 미국은 특별히 GMO 농법이 발달했습니다. 유전자 조작하는 그런 농법이 발달했습니다. 농사를 질 때, 옥수수 농사를 지을 때 제일 귀찮은 것이 뭐냐면 잡초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일이 해야 돼요. 제초제를 뿌리면 잡초만 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죽어요? 옥수수 죽으니까 사람이 일일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면 농약의 저항, 내성을 가진 그 유전자를 옥수수에 심어놓으면 옥수수가 자랄 때 풀이 나죠? 그럼 위에서 제초제를 싹 빼버려요. 그러면 뭐만 죽을까요? 옥수수는 농약을 맞아도 죽지 않아요. 풀만 죽어.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대량 농사를 지으니까 굉장히 싸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 식량을 수출하는 국가인데
심지어 중국조차도 미국으로도 식량을 수입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계적인 기근, 연전에 이은 기근이 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저쪽 호주와 뉴질랜드의 곡창지대, 이 태국에 있는 그 변우사 지대, 그런 곡창지대들이 전부 다 기근이 들었는데, 미국에만 식량이 있게 되는 어떤 때에, 그때 바로 사단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일요일협력, 매매권을 이제 창사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에 세계적인 기근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만 만약에 곡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량을 가지고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을까요? 왜요? 만약에 그렇게 식량을 무기로 세계를 집어삼키려 하면 우리 같은 약소국가는 다른 나라들 와서 다 그냥 강제 뺏어가버려요.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러니까 식량이 있는데 그 식량을 가지고 무기를 삼고 어떤 이런 시험령이라든가 강제 종교 법령을 발령해서 세계를 제압하려면 그 나라는 먼저 뭘 바꿔야 돼요? 패권을 바꿔야 됩니다.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일요일 협력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요일 협력을 내리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인데 그것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은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태인들은 뭐를 지켜요? 안식을 지킵니다.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켜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미국의 정치, 군사를 이게 휘어잡고 있는 세력들이, 우리가 그것을 흔히 에오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키는데 이들이 이를 휴업령을 허용하게 될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을 존중하지만 뭐를 속했던 사람이냐면 금송아지를 속였던 사람들. 모세가 10개월 가져갈 때 금송아지 속였죠. 금덩어리를 숭배하는 사람들, 돈을 굉장히 이제 섬기는 사람들인데 세계에 돈을 주물럭거리고 돈을 최고로 잘 다루고 고리대금을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안식이 좋아도 만약에 어떤 그 재물, 돈, 그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기에 담겨 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옛날에 그 금송아지 섬기듯이 다 굴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 기근이 들었죠? 가나안 전부 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에만 곡식이 있어요? 요셉이 지어놓은 창고 속에만 이제 이 곡식이 있죠? 이 곡식이 말이에요. 기근 때에 비쌀까요? 풍년 때에 비쌀까요? 기근 때에 비싼 거예요. 요셉이 그때 이 곡식들을 팔았습니다. 애굽의 돈을 다 쓸어 모았죠. 애굽의 돈뿐만 아니라 그 기근이 내린 지대의 모든 돈을 다 쓸어 모았습니다. 즉, 일요일 협력은요, 미국이 확보한 이 곡식을 가지고 세계의 재물들을 싹 쓸어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카톨릭과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제공한다면 유태인들은 얼마든지 일요일 협력에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장사거리거든요. 이럴 때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교황권과 미국이 일요일 협력 내릴 때 거기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 세계적으로 지금 재앙이 됐잖아요. 기근이 됐지 않습니까? 세계가 이제는 망하느냐 사느냐는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종교적인 힘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
불화평기에 금신상을 세운 것처럼 누가 되잖아. 이 짐승상을 세운 거죠. 왜요? 세계가 지금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종교 연합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때에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종교를 연합하고 금신상 앞에 경계에서 금신상의 그 힘으로 이 바벨론 제국을 지키려고 했던 그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세 명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베르고 세 명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충신이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일까요? 찢어 죽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그냥 따뜻한 풀무불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도 따뜻한 물에도 타죽는데 7배나 뜨거운 불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계를 구하기 위하여 종교를 연합하자 하는데 그때 동의하지 않는 하나의 세력인데 그것이 바로 이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야 이 안식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도 걸고 하지만 이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뭘로 생각해요? 날짜 하나의 문제예요. 예배 드리는 날짜 하나의 문제입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바벨론을 위한 투닥거리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까요? 안 죽이고 싶을까요?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위해서 이 전 세계적인 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 가상한 노력에 찬물을 띄었던 이들을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혁명은 그래서 예정입니다. 자, 미국이 일요일혁명을 내리고 함께 곡식을 자기들만 살려고 하지 않고 이 곡식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팔겠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요일혁명 내릴 때 무슨 마귀의 이미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이미지, 천사의 이미지를 일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눠주지 않으면 공짜로씩 굶어주는데 그걸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매매권을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즉 그 사람들이 뭐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귀가 특별히 준비한 사람들이 뭐냐? 그게 욥의 새 친구입니다.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단이 특별히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준비된 신학자들, 그것이 바로 욥의 새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욥의 새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 욥의 새 친구들은 성경적 지식이 풍부하던가요? 아니요. 그 당시 상황으로 이 사람들은 대단한 신학자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도 팬들이 있는데 어떤 집에 가면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글귀를 창사집마다 하는 건데 그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욥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욥을 비난하기 위하여 욥의 새 친구들이 한 말인데 얼마나 타장하고 감동을 받고 아멘을 했으면 욥의 새 친구의 말을 걸어놨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집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혁명 내렸습니다. 재림교회 교단이 유지할 수 없어요. 목회자를 파견할 수 없어요.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 서야 돼요. 홀로 서야 돼요. 홀로 서야 되죠. 지금은 목사님이 교회 안 나오면 신당 가서 붙들어주지, 설교에서 가르쳐주시지, 사경위에서 강연하지. 내가 그런 대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의 조직이 나를 전혀 도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매매권이 없으니까 어디 왔다 갔다 못합니다. 왜요? 차표를 살 수 없잖아요. 신용카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름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난방을 쓸 수 없습니다. 기름 쓸 수 없어요.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아기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 참을 수 있는데 아기가 경기하는데 엄마가 참을 수 있겠어요? 에라, 내 구원을 위해서 아기를 죽이랴. 에라, 짐승의 표 바꿔 벌립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냐? 욥의 세 친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준비된 신학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신학, 안식신학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내가 무장 해제됐을 때,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도 안 계시고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을 비난하고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나왔을 때 그 앞에 설 사람들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어설픈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부르르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것보다 훨씬 어렵지 않았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요했을 때 교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신사참배 초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한 청년 같은 사람들, 저 전공자 같은 데 피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장로, 목사, 내가 교사, 장담하지 못합니다. 정말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 예수를 정말 맛본 사람이 아니면 그때 사람 전한다는 것은 이런 경력이 내리면 앞뒤가 다 막혀요. 앞뒤가 막혀도 좌우가 뚫렸으면 글로 가면 되는데 앞뒤 막혔고 옆을 보니 좌우도 다 막혔습니다. 진퇴 안 나네 이 상황이.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은요 위가 뚫린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전후 좌우가 다 막혔을 때 어디만 뚫렸어요? 위가 뚫린 길이 있는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늘과 연결된 생활, 하늘과 연결된 체험된 신앙을 하는 사람, 목사님이 없어도 내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홀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만 그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때 살아남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과신하고 있어요. 성경도 알고 예언신도 알고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목사님의 도움이 없을 때 혼자 공격받으면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내가 알맞게 시간을 맞춰서 오니까 제때에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놓치고 말았어요. 제가 정말 어저께 시작 시간 전에 10분 전에 도착하도록 시간을 다 세팅하고 약삭 빠르게 늦게 왔는데 알맞게 출발했더니 다 늦어버렸어요. 제일 원망 아쉽고 땅을 치고 통탄한 사람이 뭐냐면 하마터면 제 시간에 도착해서 예수의 재림을 맞았어요. 하마터면 구원받을 수도 있던 사람들이 간발의 차이로 하늘에 가지 못할 때 그때가 제일 두렵고 제일 원망스럽고 제일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마터면 구원받을 사람들을 가장 많이 생산해낼 거기가 어딜까요? 그게 바로 백석교회입니다. 우리처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처럼 이 대갱투의 그림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알고도 내가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마터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차라리 하마터면 멸망받을 사람이라도 되면 좋습니다. 하마터면 멸망받을 사람. 우리는 거기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죠? 정말 최고로 운 좋은 사람. 하마터면 멸망받을 사람. 정말 넉넉하게 구원받은 사람보다 하마터면 멸망받을 사람들이 하늘에서 제일 우수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맞죠? 하마터면 멸망받을 사람, 하마터면 구원받을 사람이 오늘 우리 백석교인들이 같이 교인들에서 같이 망명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와서 성경 가르친다고 제일일까요? 하마터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후회할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시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정직해지자고요.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물론 기밀 협력이 잘 보세요.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 있어야잖아요. 지금 너무나 이 종말론을 가지고 경솔하게
정말 맞지도 않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혼란시킬 때 그런 것들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러나 준비는 냉철하게 해야 됩니다. 준비를 넉넉하게 해야 돼요. 저처럼 10분 전에 도착하게 가야지라고 했다가 한 20분을 늦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집사람이 가면서 저한테 계속 다들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전에 출발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30분 전에 출발하십시다. 지금이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준비합시다. 정말 각성하고 준비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자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깁니다. 이제 떡이 사라질 때가 와요. 떡을 무기로 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떡을 가진 세력이 칼의 힘을 가집니다. 무섭지 않아요? 떡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칼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떡을 이 땅의 떡을 가진 사람들이 칼의 세력과 결합할 때 하늘의 떡,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과 결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이라는 거예요. 칼의 세력과 결합하는 떡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과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능력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이니까 이거는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 내 삶에 머물기를 바라는 겸허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해요. 광야의 생활이 힘들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겁니까? 카나안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고 물이 없고 배고파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다면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카나안 땅으로 갈 것입니다. 어린 땅이 어디로 이끄는지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